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유레카인데, 여러분 유레카 알죠? 유레카. 이게 유레카의 기원이 뭐냐, 이제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루머가 많지만 이 아르키메데스 아저씨의 일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루는 이 아르키메데스 아저씨가 섬기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전하께서 자기가 쓰는 왕관의 무게가 진짜 이게 24K인지 궁금했던 거예요. 진짜 이게 순금인가 궁금해가지고 이 아르키메데스를 부릅니다. 야, 이게 진짜 순금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18K인지 24K인지 몇 K인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겉보기에 삑이 나오고 찬란한 빛깔이면 금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고민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찾아내냐. 또 전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당장 내일 밥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아르키메데스 아저씨도 저처럼 이렇게 고민이 머리가 안 돌아가면 샤워를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냐? 목욕탕을 갑니다. 목욕탕을 가가지고 스근하게 이렇게 뜨거운 물에 잘 이렇게 담그고 몸을 녹이고 있는 그때에 저렇게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딱 몸을 담궜다가 일어나니까 물이 전봉하고 넘치는 걸 봤나 봐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유레카! 한 겁니다. 졸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유레카 외치고 왔어요.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유레카! 이렇게 외치면 안 돼요. 저 아저씨 봐요. 얼마나 기뻐가지고 저 뭐 옷도 안 입고 나가잖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유레카! 네, 이러고서 나갑니다. 유레카 하고서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력, 이제 부피를 이용해가지고 그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이제 이 유레카의 일화인데, 여러분 요즘에 사실 이 말 안 쓰잖아요. 유레카. 이거 뭐 새로운 발견 뭐 이런 말은 쓰지도 않아요 요즘에. 왜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더 이상 뭐 획기적인 발견이나 발명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무슨 얘기가 오갔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온 세상이 이제 다 연결될 거야. 연결돼서 우리는 여기서 저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야 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미사일이 막 떨어지고 있고 핵이 막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주유를 하다가 보니까 기름값이 벌써 더 올랐어요. 이 기름값이 오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생필품 값이 오르겠죠? 여러분 생필품 값이 오르면 물가도 오르겠죠? 밥값이 올라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너무나도 답답한 이 상황, 유레카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양옆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안쓰러운 눈빛으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한 노동 환경을 연구하시는 김성희 교수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재의 생활 수준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취업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아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낫다라는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청년들이 더 이상 일을 찾으러 열심히 그 유레카를 찾으러 가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래를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획기적인 발견이나 새로운 것들은 나오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이 없어져 버린 이 상황, 우리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도 이렇게 우리의 머릿속처럼 정말 많은 고민, 많은 안쓰러운 마음, 그리고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사실 이 말씀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써요. 여기서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와보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다음 주에 뭐예요? 와보라 데이 이걸 해요. 여러분 아시죠? 어른들은 하는데 우리는 가을에 할 거예요. 와보라 데이 가을에 할 건데, 여러분 이 와보라 데이를 기반이 된 말씀이 이건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전도보다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나다나엘은 첫 등장부터가 엄청 시니컬해요.
엄청 시니컬해요. 제 옛날에 사춘기 모습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이 나다나엘이 엄청 시니컬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시니컬하게. 도대체 왜 나다나엘은 등장부터 이렇게 시니컬할까? 사람이 왜 이렇게 베베 꼬였을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기에 나다나엘이 이렇게까지 긁힌 말을 하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기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예전에 갔던 그 예수탄생교회 그 수태고지 교회예요. 사실 예수탄생교회는 아니고 수태고지 교회인데 잘못 나왔네요. 거기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하실이 있죠. 지하실. 저 지하실이 뭐냐? 이제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여러분 마국간 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기 예수님. 그곳에서 이제 태어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저렇게 이제 유적지처럼 잘 꾸며놨지만 사실 저곳은 우리로 따지면 빈민촌 같은 곳이에요. 빈민촌. 사람들이 저렇게 벽을 이게 동굴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무슨 습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리고 뭐 보호는 되겠어요? 여름이면 뜨겁고 겨울이면 추운 곳이 저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는 이 나다나엘이 듣고서 야 나사렛 예수가 내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꿈 깨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에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빌립이 사실 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가지고 계속해서 꼬시는 건데 어떻게 꼬시는가 한번 우리 45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이 빌립은 아까 나다나엘이랑 좀 달라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밝아요. 빛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저와 다르게. 그리고 MBTI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ENFP 같아요. 상당히 쾌활하고 새로운 것에 잘 도전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이 빌립한테 예수님이 딱 찾아와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 아무 말 두 마디도 안 하세요. 딱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물어보시겠어요? 제가 왜요? 아니 뭐 주실 건데요? 어떻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실 건데요?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빌립 어떻게 했느냐? 좋아요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이에요. 이게 이 빌립인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옆에 친구가 보인 거예요. 야 나다나엘도 데려가야겠다 하고서 데려가려고 한 거예요. 나다나엘을 데려가려고 보니까는 나다나엘은 어때요?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갈래요 그러지 않고 오늘 말씀이 길어지는 이유가 그 시니컬한 나다나엘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그 모습들을 하루하루 살펴볼 건데 이 나다나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니컬해지고 사람이 베베 꼬였는지를 보면 저는 이 사람의 말 속에 보이는 지친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일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였어요. 저성장은커녕 성장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꿈꿀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일단 배경이 어때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국적이 분명하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얘기를 해도 로마 시민권 속에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드다라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드다. 이거 볼 거예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뭐냐? 성경은 되게 좀 이렇게 안 좋게 평가를 하는데 민족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독립군, 독립투사. 우리로 따지면 6.25 때 이제 6.15로 된다. 3.1운동 할 때 그렇게 활동하셨던 그런 분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때요? 기대를 살짝 품습니다. 저 사람이 잘하면 정치적으로 좀 우리를 해방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잘 협상하면은 뭔가 좀 풀리지 않을까? 경제적으로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탄핵 이후에 꿈을 꾸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소망을 가질라 하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이 드다란 사람 결국엔 처형돼 버려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나다나엘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지내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내는데 그 아래에서 하던 일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어쩌면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자꾸 우리 나라에만 버리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자기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상 누가 자기 소유를 이렇게 내팽겨칩니까?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삿대질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돌아오는 건 뭐였겠어요?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 공허한 메아리 소리. 그저 허공에 삿대질하다가 팔 아파서 내리고 씩씩거리다 집에 가는 게 그의 일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런 답 없는 시기를 이제 대학생 때 좀 보냈는데, 여러분, 저는 건축과를 나왔어요. 건축과를 나와서 뭘 하려고 했냐면, 건축과는 사실 힘들어요. 3D 직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3D 직종이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랑 항상 꿈을 꿨어요. 뭐냐? 창업을 하자. 저는 무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 그때 이미 AI가 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우리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건축계에 혁신을 일으켜보자.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꿈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같이 꿈을 꿨던 친구들이 2명이 더 있었어요. 규현이란 친구랑 한 명 현근이란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공모전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어느 날은 좀 될까 싶은 그때에 이 규현이라는 친구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나 교회 가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첫 번째로 얘는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야, 이 예수쟁이야, 또 주말마다 째냐? 너 또 째고 우리가 하는 팀플 안 할라 그러지? 그렇게 조롱하던 애였어요. 그런 애니까 얘가 교회를 간다. 여러분, 납득이 가겠어요? 안 가요. 제가 교회를 간다? 너 뭔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얘가 좀 사뭇 진지했어요. 뭘 물어보냐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얘가 또 뭐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나를 또 담글라고, 야, 또 이렇게 지금 시비 걸라고 준비하는가 보다, 시동을 거는구나 생각을 해서, 있어봐, 내가 우리 형한테 물어볼게. 그 당시 우리 형이 목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형님, 뭐 이렇게 좀 주석 좀 줘봐. 그래가지고 자료를 좀 줘봐 해서 제가 막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대로 보냈어요. 야, 이건 이런 내용이야 하고 보냈어요. 근데 얘가 이거를 보더니 그래? 하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얘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얘가 도대체 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이 말씀이 왜 그에게 찔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해서 그냥 일단은 얘가 궁금한 것만 답변해 주자라는 식으로 해결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 알겠어? 하고 간지 2주 뒤에 카톡이 딱 오는 거예요. 카톡이. 다른 친구들 이제 우리 대학교 단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카톡이 딱 올라오는데 부고가 올라와요. 부고가 딱 올라와서 봤는데, 여러분 보통 부고가 올라오면은 부모님 장례, 뭐 아니면 할아버지 장례 이런 게 올라와야 돼요. 근데 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최규현 부고 알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무려 한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염없이 모니터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그때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뭘 해야 되지? 일단은 장례를 가야겠다 하고서 부랴부랴 조퇴를 하고 나가서 가는데 머리가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에요. 더 이상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일단 장례를 치릅니다. 가가지고 2박 3일 가까이를 있다가 왔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는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이 아이가 교회 다니기를 그토록 기다리다가 얘가 교회를 가게 됐고 꿈을 꾸고 소망을 가졌는데 갑자기 자살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오열하시고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이렇게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왜요?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집에 와서도 더 이상 뭐 머릿속에 공부니 뭐 AI니 뭐 창업이니 아무런 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어디 갔냐면 교회 지하실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초등부실 같은 곳인데 거기에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합니다. 기도를 막 하는데 기도가 뭐 되겠어요?
기도가 아니에요. 넋두리예요. 넋두리 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세요? 걔가 교회 갔잖아요. 교회 갔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제가 그렇게 뭐 많은 걸 바란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 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구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저에게 벌이십니까? 그렇게 울다가 또 멍 때리고 있다가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런 시간이 제 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뭐 일상을 살아갈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퇴를 일단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자퇴를 신청을 해버렸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 나다나엘도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싶어요. 더 이상 하루하루를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내가 뭔가를 해봐도 그 꿈이 갑자기 그냥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그게 나다나엘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 그 시니컬한 나다나엘에게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나를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4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갑자기 전혀 모르는 저 예수라는 분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봤다. 근데 어디서 봤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럽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무화과 나무 한번 보여주세요. 되게 울창해요. 되게 울창하고 여기에 보면 열매도 되게 막 이렇게 알이 엄청 커요.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니까 봤을 수도 있겠지. 뭐 이제 잠깐 눈 감으면은 전 세계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신이시니까 그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나는 내일도 모르겠는데, 당장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당장 나는 살 소망이 없는데 그런 고민을 했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봤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내일도 모르겠고 내 자신도 모르겠고 내가 하루하루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 고민을 하고 있던 너를 그 아래에서 봤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염없이 울부짖고 체념하기도 하고 지쳐서 쓰러지기도 했던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던 모습을 봤다는 그 말을 들으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되냐? 마음이 한 대 맞은 기분이 든 거예요. 그걸 보셨다고? 그걸 진짜 아신다고? 나를 아신다고? 그런 고민이 드는 겁니다. 그러고서 나다나엘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의 인생은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멈췄던 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요. 당장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쓰러져서 마치 소파에 기대 있다가 핸드폰만 보다가 쓰러져서 자는 내 모습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분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다시 가져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만나보니까 이렇게 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있겠다라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서 4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기에서 이 나다나엘은 그동안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동안 사람에게 기대를 걸지 않던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이런 의미예요. 랍비여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선생님이신 당신이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를 지으신 당신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왕이여 이 말 속에는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지금 이 상황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왕 구원자이시여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의 무화과 나무 아래는 아까 그 지하실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잔잔하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를 들었어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 말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때가 와요. 그리고 때때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 같은 그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같고, 그때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때가 와요. 여러분, 그때 그 나무에 제 친구처럼 목을 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때 눈을 드세요. 눈을 드시고 그때 무엇을 봐야 하느냐?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때에 무슨 일이 생기는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여기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서 외쳤던 그 말과 똑같은 말, 그 아르키메데스가 세상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깨닫고서 외쳤던 그 말과 똑같아요. 유레카예요. 유레카. 그 말, 내가 만난다, 내가 찾았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게 아니라고 빌립보서는 얘기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에, 주를 찾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너를 찾으라고 압박을 가하지만 우리는 주를 바라봄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전에 내가 알지 못하였던 내 삶의 목적, 소망,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나다나엘과 같이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유레카,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 주님께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맡겨보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 너무나 어렵고 힘들죠. 고독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아픔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시니컬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끝끝내 반드시 예수님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반드시 유레카를 외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